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를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다가 통일된 나라를 33년 동안 그가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밧세바를 취한 그런 간음의 죄와 또 인구조사를 한 그러한 교만의 죄가 그에게 약점으로 항상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질 때마다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더 치명적인 것은 그의 아들들의 그런 문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윗의 그 넷째 아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서 아마 죽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성 사이에서 암논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그 마아가의 딸 다말을 범한 후 내어 쫓았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그가 강제로 취했다 하는 것은 그는 상당한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그의 그 암논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유다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의 생각을 가만히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자기는 다윗의 어쨌든 첫째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출신이 유다 지파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지파 사람들하고 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경우가 어느 때 있었냐 하면 귀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방 민족들, 그 땅에 옛날부터 살았던 원주민들, 그쪽 자녀들하고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암논의 생각은 우리 엄마 이스라엘 출신이야. 이스라엘도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헤브론 근처 이렇게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우리 엄마는 정통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이복 여동생을 취하고 내어 쫓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 이복 동생을 그가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죄가 아니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말이 오빠가 나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아내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강제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여동생에 대한 전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제가 이거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이 출신이 이방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의 친오빠가 압살롬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니까 구술의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을 보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술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술이라고 하는 동네의 왕의 딸인 마아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슬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동북쪽으로 보면 거기 구슬이라고 이렇게 그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원주민 동네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혼을 여러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구슬 왕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구슬 왕이 힘이 좀 좋으니까 내가 저 집과 어떤 결혼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거기에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이방 여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 마아가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뭐 말이 잘 통했겠어요? 뭐 잘 안 통했겠죠. 뭐 약간의 말만 통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마아가라는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본처 자식인 이 암논이 생각했을 때 그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쟤네들은 저거 싸구려, 저거 이방 여자야.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 사랑도 안 해. 근데 그 집 여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또 이 구슬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슬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외할아버지, 야, 그 이방 나라의 왕이야. 응? 너 뭐 그 가치가 있냐? 이렇게 암논이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복 동생을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내쳤다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일어나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노발대발은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러고 노발대발을 했는데 암논을 불러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상황을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가만히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이게 쓰레기 집안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 집안이지 이게 뭐 정상적인 집안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아니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또 그런 일을 행하고 자기의 딸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아니 다말을 불러다 놓고 위로를 한다든지 또는 암논을 불러다 놓고 크게 책망을 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가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나 책망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이 가정교육을 못했다 그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살피지 못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다윗에게도 음란과 교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교만하고 또 교만하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리고 그 외가를 무시하고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것도 음란하고 다윗이 행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암논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자기를 생각해서 그랬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뭐 나도 그랬는데 뭐 그냥 내 아들이 또 저렇게 못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뭐 말할 거 뭐 있냐?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충격적인 그런 일이고 다윗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교육과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쇼크입니다. 쇼크. 가정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우리가 압살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분노한 거예요.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니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아니 형 왜 혼내지 않는 거야? 우리 형도 잘못인데 우리 아버지도 뭐 나은 게 없어. 즉 우리 아버지 지금 우리 외가댁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압살롬은 상당히 지금 반감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반감이 일어난 것이 잘못이지만 그러나 한편 이해가 돼요. 뭐 사람이 이런 아주 모욕을 당했으면 가만히 뭐 있겠어요? 누가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한 2년쯤 지나서 양털을 깎는 날 보통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할 때 암논도 부르고 여러 형제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양털을 깎으니까 잔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때 아들이 10명 있었다고 보거든요. 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아주 마음을 푹 놓고 즐길 때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바로 자기 외가댁으로 도망을 간 거죠. 원래 출신이 거기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3년을 보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년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이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 없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뭐 잘했어? 당신 잘한 건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외가댁에서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일에 대해서 다윗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암논이 그런 죄를 졌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 형을 죽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았다. 책망하지 않았다.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쓰레기 집안이지 이게 뭐 정상적 집안입니까 이게? 압살롬은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주선을 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거든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때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압살롬이 뭐 사과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또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이 딱 지난 다음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했는데 용서는 무슨 놈의 용서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압살롬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신은 왕의 자격도 없고 집안의 아버지 자격도 없어.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후에 그러니까 형을 죽인 다음에 9년 지났어요. 9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를 죽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말이죠. 같은 동네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이 별로 이렇게 우수한 그런 자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할 때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인척끼리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막 나와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인척끼리 결혼한 거야. 이렇게 한 동네 사람끼리. 저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수한 그러한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한 동네 사람끼리 결혼하지 마. 이렇게. 근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어떻게 발바닥부터 봤나 봐. 발바닥부터 다 조사해가지고 발바닥부터 뭐 여기까지 아무리 봐도 뭐 문제가 없다는 거야. 너무 훌륭하다는 거야.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나고.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이 압살롬을 훌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뭐 저런 사람이 왕이야.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도망갔죠. 나중에 물론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요압의 군대에게 죽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으면 큰 죄잖아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거 역적이잖아요. 역적. 그러면 그 역적을 죽여야 되고 또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18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 너무 서글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지금 그 밑에 장수들과 병사들이 어떻게 아주 고생해가지고 압살롬을 죽였으면, 아니 지금 왕은 죽인 사람들을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 나라를 어지럽힌, 비록 내 아들이지만 이 압살롬을 죽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베풀겠다. 그래서 땅을 뭐 얼마를 주든지 또 귀한 물품을 준다든지 뭐 계급을 올려준다든지 무슨 상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을 내리는 건 전혀 하지 않고 내 아들 그러고 있으니까 보고하고 또 죽인 사람들이 이게 멋쩍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압살롬 죽인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거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저 압살롬 죽였는데 아니 우리한테 칭찬도 하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 죽었다고 저렇게 슬피우니 이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 부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이게 정상적인 게 없어요. 정상적인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정치가가 이래가지고 이것만 나라가 올바로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아들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원래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가일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다니엘이다 또는 길랍이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만 활동상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미 죽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은 다윗이 7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가 자기 동생이 6명 있었거든요. 아들이 10명 있으니까 자기 네 번째니까 6명의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내가 우리 형들 다 죽고 내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이지만 내가 장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70살 됐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냥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늙었어요. 다윗이 71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조금 있으면 다윗 죽을 것 같고 맨날 침상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 아래 있는 장군들도 우리가 그러면 당신 편 들겠다고 그래서 아도니아 편을 많이 들어요. 뭐 제사장들도 그렇고 장군들도 그렇고 그러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지금 다윗의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6절에 보면은 또 특이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고 한 번도 다윗이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고 다윗의 아들이 준수한 거는 그거는 나무랄 게 없죠. 그런데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아니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지금 30살이 넘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자식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럼 뭐예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주세요. 그럼 그것도 해주고 좀 커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그거 해주고 뭐 결혼해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또 해주고 다 해줬다는 거 아니야. 이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자녀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라 할지라도 다 자녀 출신이에요. 자녀 출신.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모가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섭섭하게 한 적이 아니라 괴롭게 하고
사람 짜증나게 한 적이 더 많고 승질나게 한 적이 더 많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성질을 많이 돋갔어. 짜증나고 승질나고 아주 정말 나 힘들었어. 무슨 이런 아버지를 만나냐 내가 그랬어요. 저는 제 막내 동생이 총신대에서 박사도 하고 세계 선교신학원 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졌어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그랬어요. 얼마 안 됐어요. 만나서. 야, 우리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좋다. 야, 우리는 도대체 뭐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뭐 나무수저 그러는데 야, 우리는 나무수저쯤 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수저가 있었어요? 흙수저라도 좋으니까 수저 한 번 있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흙수저라도 있어요? 우리는 수저라는 자체가 없었어. 수저라는 자체가 그냥 버티고 살은 거야. 그냥. 그런데 부모에게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잔소리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자식이 잘못돼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잘못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행동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한마디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100마디가 되고 쌓이면 또 여러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네 번째 아들에 대해서 아도니아에 대해서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거리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죽여요. 형을 죽여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윗이 노년에 그 아비삭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그 왕의 여인을 취하면 그 사람이 왕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비록 왕이 됐지만 다윗이 사랑하고 가까이 두었던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거는 일종의 역적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형이지만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아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싹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맨 막내잖아요. 중간에 있는 아들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막내로서 왕이 된 것이죠. 솔로몬은 비록 10번째 아들이지만 예루살렘 출신이고 어머니 바세바가 유다 지파입니다. 정통이죠, 정통.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온전히 너는 여호와께 순종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다윗이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솔로몬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말 들으란 말보다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뭐 잘난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말 안 한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 말 들어서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순종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요압이나 또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나는 못 죽였지만 너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언을 한 것도 약간 좀 그래요. 아니 만일 죽일 일이 있으면 자기가 딱 죽이면 되는데 그 죽일 일을 자기 아들에게 맡기잖아요. 아들 손에 피를 묻히잖아요. 자기 손에서 빨리 정리하지 왜 그걸 솔로몬한테 넘깁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요압과 또 시므이를 나중에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했던 바실레의 가족들을 네가 좀 잘 돌봐줘라 이렇게 해서 또 그 가족들을
물론 솔로몬이 잘 돌봅니다. 뭐 유언을 가만히 보니까 유언이랄 것도 없어요. 뭐 대단한 유언도 아니에요. 뭐 누구누구 죽여라,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누구누구 잘 대해줘라, 그것도 자기한테 잘해줬다고 잘 대해줘라, 그게 뭐 유언입니까? 그게 유언 같지도 않은 유언을 해가지고 뭐 다윗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크게 세웠다 하는 것은 잘한 일이죠. 또 그와 관계된 시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73편이나 되니까 많은 그런 시편을 지었다 하는 측면에서 뭐 귀하다. 성전을 지었을 때 필요한 물자를 다 준비해 두었다. 뭐 그거 다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의 가정은 늘 문제가 있었고 그런 자녀 교육에 저는 거의 100%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잘해도 가정교육 실패하면 그 사람의 그 공적은 상당히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별로 한 일은 없어도 가정을 잘 다스렸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가정도 잘 못 다스렸으면서 뭐 나가서 뭐 대통령이 되겠네, 뭘 하겠네, 뭘 하겠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집이나 잘하라고 그래. 네 집이나. 자기 집안도 제대로 잘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대고 돌아다니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뽑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이 가정을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느냐, 그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했느냐,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봐야 돼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고 날뛰고 그러고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는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얘기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 고기를 먼저 건져 먹고 말이죠. 아주 이게 행동이 아주 뭐 형편없어요. 이게 무슨 제사장이야 이게. 그런데 엘리가 홈니와 비나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교육 잘못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기회를 빼앗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유명하지만 그러나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 종교 제도를 망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런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집안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도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사사로 세웠어요. 워낙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나중에 헤브론 지역에서 다스리게 했는데, 아니 뇌물을 받고 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고소를 했어요.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뇌물 받아 먹고 지금 이거 돈 떼먹고 지금 정치한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뭐 분노했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도 아들 둘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완전히 돈 떼먹는 놈, 뇌물 받아먹은 그러한 지도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자기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하고 돌아다닌다, 지금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고 뭐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야. 이 개 같은 것들이 꼭 뭐 나라를 다스린다고 돌아다니고 뭐. 그 다윗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왜 다윗이 이랬을까? 먼저 어머니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어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에게서 다윗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그 배경사에도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저 성경 연구 많이 하고 이 배경사 연구 많이 했어요.
근데 행실이 나쁜 여자인 건 확실해. 뭐 여러 다른 뭐 이런 전설도 있지만 다 무시하고 제가 볼 때는 그 행실 나쁜 여자가 확실해요. 행실 나쁜 여자에게서 이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맨날 형제들한테 무시당하고 자기 혼자 나가서 양 키우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서 기름 붓겠다 그러고 아들들 모아라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모였는데 다윗은 안 왔잖아요. 그 형들이 생각할 때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주소온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밖에서 양 키우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만 다 사무엘 앞에 세워놨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 또 없냐 그러니까 뭐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그 자식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데려와 봐라. 데려왔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어머니가 출신이 안 좋아. 어머니가.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상처. 내 어머니가 별로인 여자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형제들한테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우울한 청소년 길을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가정이나 나라를 다스릴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말이죠.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성장했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전과를 많이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남자인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애정결핍. 어머니 제대로 어머니 없었다니까. 주소온 애래니까요. 그래서 그 다윗은 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다윗은 결혼을 한번 했었던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 많은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 한번 했다가 온 약간 이런 여자들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엄마 생각이 나. 우리 엄마도 저렇게 결혼했었는데 버림을 당해가지고 우리 엄마도 고생을 했겠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을 자꾸 불러들여요. 아비가일도 그런 여자 아니에요? 아비가일도 나발의 아내 되었다가 나발 죽으니까 내가 뭐 너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근데 데려와요. 자기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저 여자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겠지. 그리고 또 그런 여자를 볼 때 또 이렇게 정이 가고 또 그런 여자에게 사랑을 받고 그래야 이제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아빠가 집을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나가 돌아다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집 딸은 결혼할 때 보면 항상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요. 10살, 15살도 좋아. 그냥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애정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도 괜찮아. 그럼 결혼해. 아버지 생각도 하고 거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것도 찾아내고 또 남편에 대한 것도 찾아내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도 바로 그러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다윗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부모에게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문을, 그 가정의 형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대로 자기가 또 하는 거야.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도 사랑법을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훈계하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고 그랬으면 그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랑법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사랑도 베풀고 훈계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이런 사랑법을 배우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버지가 없고 그러면 사랑법을 못 배워요. 이게 큰 문제야, 이것도. 그러니까 사랑법을 잘 못 배우니까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아버지는 아들 교육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 교육을 책임 못 지는 거야. 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우리가 볼 땐 뻔한 것 같지만 그게 안 돼. 교육이라는 걸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다윗은 어렸을 때 이런 천덕꾸러기,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교훈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다윗의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분은 아들 교육이 무엇인지를 전혀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육이라는 걸 몰라. 아니 사람이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창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맨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게 정상이야 이게? 그래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은 다윗이 정상이 아니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어떤 충고를 하지 못했다. 그것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다윗의 잘못된 그러한 가정교육 때문에 암논도 첫째 아들 암논도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자기 동생에게 살해당하고 또 압살롬도 마음에 그렇게 아버지와 형에 대해서 이런 그 마음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형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결국 그런 거잖아요. 아도니아도 아버지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된다. 만일에 이미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부모로서 특별히 아버지들은 내가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과 행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내 아들들 그리고 우리 자식들 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 칼이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집이나 잘하라고 그래. 네 자식들이나 잘 챙기라고 그래. 나와서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 자식이나 잘 챙겨. 네 자식이나. 네 가문이나 잘 챙기고 네 형제들이나 잘 챙겨. 쓸데없이 나와서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정치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정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짜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나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그래도 90점 이상의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오늘 어버이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잘 받으십시오. 예,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내가 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특별히 아들들을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 쪽박 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정교육에 힘쓰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가정은 망가졌습니다. 솔로몬이 또 왕을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또 갈라졌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